오베스 요한서신 제8강 요한이서와 요한 3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진리와 선을 행하는 신앙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고 이게 마지막 강의인데 잘 힘내시고 그리고 정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기 구절은 요한이서 1장 7절,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는 자요 적그리스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이서와 요한 3서, 요한이서 1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 짧은 편지죠. 서신의 도입과 문안 인사 1절서부터 3절 말씀,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면,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그리고 서신 종결 인사, 이렇게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피로스 쓰면 한 장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까지 있는데 서신의 도입과 문안 인사 1절서부터 4절 말씀이고, 가이의 선행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래서 그리고 5절서부터 8절 말씀이고,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데메트리에 대한 이 청고를 말하고 있고요. 서신 종일 인사입니다. 같은 두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에 요한이서는 축소판으로 여겨집니다. 사랑의 실천과 이단의 경계를 강조하죠. 그래서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1절서부터 3절 도입문과 발신자의 수신자의 언급하고 무한 인사가 기록되며, 그리고 두 부분의 나누짐 그랬습니다. 4절 6절, 4절에서부터 6절, 7절서부터 11절 하나님의 경계, 특히 사랑, 순종하는 실천,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짓과 거짓 교사들의 경계를 말하고, 13절은 수신자들이 향한 사도 요한의 방문 계획과 끈이 인사를 기록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의 발신자가, 수신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면은 그냥 발신자와 수신자는 그냥 알 수 있게끔 돼 있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장로인, 프로스비테르라고 말했는데, 나는 택하심을 여인, 여기에 보면 여인과 여인을 이제 이런 핍박 속에 이제 figurative language라고 그러죠. 이것이 여인하고 할 때 교회를 말하고, 자녀라고 할 때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발신자 1절에 서신 저자 사도 요한을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자녀들을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까? 그래서 장로, 프로스베티에로스, 단순히 연장자, 엘더 또는 교회 지책으로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가장 그 연장자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 그리고 결정자로 말 때 장로라고 말하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목사라고 하지만 장로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신 나는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여기는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신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신자의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리고 그 자녀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인가? 지칭하며 상징적인 표현을 둘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 일과에 그리고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유배당하기 전에 그리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들이 이제 들키거나 그리고 이제 압수되거나 하면은 교회 핍박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이러한 상징적으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택하신 받은 이 여인과 그 자녀들의 상징,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학계에 많은 토론과 논란이 있었다. 문자적인 해석은 초대교회 어느 특정 여인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문맥적인 해석이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여인, 교회를 가르치는 상징, 그 자녀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백성이라고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지금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진리하는 거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사랑만이 진리의 여부를 가르쳐주는 참된 기준이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때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진리, 복음, 사랑의 능력 그리고 기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순서로 말하고 있죠.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무엇을 의미하니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굉장히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진리와 사랑 이 5가지 단어들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플러스 긍휼을 추가해 수신자의 축복하는 서신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뜻이죠. 은혜 그러니까는 이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카리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카리스의 선물이죠. 아낌없이 주는 선물. 그래서 이 말로 인하여 크리스마스가 나왔죠.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선물이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 공로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가리킨다. 그래서 거지가 왕 앞에 손을 내미듯이 선물을 받는 우리가 이 구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로 번역되는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compassion,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헤세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긍휼, 엘리오스라고 말하는데 긍휼은 불행과 근원 속에서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는 연민과 위로. 그래서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특히 죄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한 대신 치료 주신 자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연민과 위로와 자비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긍휼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혈육병으로 고생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베데스다에 있던 연못의 모습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예수님께서 사역 사역가인데 긍휼을 그래서 표현은 He had a compassionate, 이런 compassion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강, 이란의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죠. 에이레네라는 말 자체가 이 평강입니다. 샬롬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리고 이 피스라고도 말하죠. 죄를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와 긍휼로 회복되는 화목제를 말하고 있어요. 피스메이커라고 말했죠.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보면은 저 사람이 가면은 그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저 사람이 가면 항상 그냥 갈라지고, 저 사람이 가면은 무슨 이 말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면은
그의 그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평강이 임해 주시고, 그리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화목제를 이루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의 인간의 이러한 이 벽이 있었지만은 화목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오직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임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률과 평강의 축복에 경험했는가? 그런 그 축복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구속의 리뎀션이죠. 구속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죄의 값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 지불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의 죽음을, 죄로 인하여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 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든지 어떤 세력과 권세에서도 우리가 시달리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나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눌린 자와 갇힌 자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해방하기를 위하고 우리를 죄값에서 자유케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는 사랑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6절에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땄는데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호감이 아니라 복음의 처음서부터 받았을 때 들은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동이다. 그래서 순종의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인정하고, 이단들은 사도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계명을 따는 것은 뭐냐면 순종을 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 진리, 계명으로 이루어지며 계명은 사랑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진리와 계명과 사랑은 같이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속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속이는 자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나 그랬습니다. 7절에 속이는 사람들의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속인다, 길을 알게 만든다, 길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잘 가는 길을 이제 잃게 만드는 것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다 또는 판단력을 희미하게 한다. 이것이 속이는 일. 속이는 자, 성도들을 미혹해서 복음의 진리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악한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탈선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저 목사님, 저가 진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고 그리고 2단까지 찾아가서 갔고 2단에도 몇 년 다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2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2단에 있다 할지라도 속히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단에 속해 있으면은 여러분 2단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이 2단은 속이는 자고 그리고 길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미혹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악한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임을 영지주의를 가르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언급된 적그리스도는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해 이런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동그라미 칠 거는 온전한 상, 우리의 상을 니케오, 그 이긴다는 말은 끝까지 병주를 마칠 때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은 그동안 이루어놓은 신앙의 열매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신앙의 열매를 지키기 위하여. 두 번째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온전한 상을,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적그리스도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그 인사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명령은 당시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인간, 이제 이단들이죠. 몇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집에 혹은 가정교회에 순위하며 방문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순위 전도자들이 많죠. 이제 요한 3서에 들어가면 또 깊게 나오는데 이런 순위하는 사람 가운데 순위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파송한 거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도 바울서부터 이렇게 그 사도들의 파송한 순위 전도자들도 있지만 반면에 이단 순위 이 가짜 전도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사이에 복음의 순위 전도자들의 대접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을 그들이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그때만 해도 성경이었고 편지를 갖고 다니면서 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가짜 편지를 갖고 그리고 가짜 교훈을 가르치는 순위 전도자가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상 가운데 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 많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찾아오죠. 이러한 것처럼 순위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사도 요한은 앞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단에 속한 자들과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지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우상 숭배는 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본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절해야 되는 것은 같이 보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보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서는 마무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12절 13절 인사죠. 종결 인사죠.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은 많으나 종이나 잉크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 마주대고 말할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신단을 직접 방문하게 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흔한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은 그리고 내가 참
하지만 너희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도 이러한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요한도 그러한 편지를 쓰고, 지금도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런 인도 같은 데 가면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못함을 너무너무나 참 미안하지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싶지만,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진짜 하루를 보내고 싶지만, 이런 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방문하고자 하는 인도가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한 목적을 밝힌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문안 인사를 점함으로 서신을 종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수신자 자매와 자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는 참 문득 사랑을 담고 인사도 있고 너희들과 함께를 원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보면 미혹하는 이단들은 오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 역사, 한국 역사를 보면은 참 이용도, 김백문, 그리고 그 문선명, 그리고 박태신,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 보면은 이만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단은 항상 꼬리를 잡으면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이단의 배원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 돈에 관련이 돼 있어요. 명예 관련이 있고요. 자기 세상에 이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들의 방법들과 거짓 가르침을 진리를 이용해 갖고,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이 이단이죠. 네, 요한서신 제8강 그리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가 마쳤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